신약 21쪽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전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그 삶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들 살아가시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이들 아시지만 표현하기가 좀 그럴 것입니다. 어떤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을 만나서 성경 번역 작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문자로 번역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있지도 않은 글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의자에 앉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믿음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다. 지금 혹시 의자에 다들 앉아 계시는데요. 혹시 이 의자가 내 몸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혹시 부서지지 않을까? 그래서 엉덩이만 살포시 이렇게 걸터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단언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무게를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선교사님은 발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어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입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인데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이런 정도로만 아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그저 패러다이스, 낙원이요, 무언가 보석이 둘려 있으면서도 호화롭고 대단히 화려한 곳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보석이 돌처럼 흔할 것이고 미국의 그랜드 캐년, 아이슬란드의 오로라, 사하라 사막과 오아시스, 북극, 며칠을 달려가도 끝이 없는 지평선 등 경이롭고 감히 사람으로선 상상도 못할 자연의 극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하여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7가지 비유는 시, 가, 겨, 누, 보, 진, 그입니다. 3절에서 9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를, 그리고 24절에서 30절에 가라지 비유는 불완전한 지상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31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는 점점 외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복음 운동을, 그리고 33절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부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기쁨을, 마지막 47절에서 50절 그물 비유는 세상 끝날 때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일 것인데, 단순히 그 땅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까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면 지금의 삶으로 천국은 알 수 있고, 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아웃기는 매일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살아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또 비유를 들어, 여기서 비유는 성경 원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는 파라, 어디 옆에, 볼레, 던지다 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단어 비유의 의미를 쉽게 알려주는 곳이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천국 비유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두에게 공개하여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되면 안 되겠죠. 정확히 알게 하는 것보다 그 근처에 던져놓고 깨닫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씨앗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으로서 거의 먼지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자씨에서 자란 겨자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몇이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겨자나무입니다. 그런데 막상 겨자나무를 보면 그렇게도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그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겨자풀을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습니다. 겨자풀을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렇습니다.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로 이러한 겨자 풀을 보는 성지 순례하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됩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겨자나무예요? 저렇게 볼품없는데 어떻게 저게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어요?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제 화면 없애 주셔도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겨자 나무를 보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을 바라보는 1세기 유대인들의 시각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겨자풀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우리식으로 잘못 이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한 말씀을 읽을 때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겨자씨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자풀은 들에 널려 있는 잡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런 잡초의 씨 하나를 자신의 정원에 갖다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잡초를 자기 집 정원에 갖다 심어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자풀은 정원에 갖다 심을 만큼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정원수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야말로 잡초 중에 잡초일 뿐입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이런 잡초일 것입니다. 잡초는 정원에 심을 것이 아니라 전부 뽑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잡초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2월이 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잡초처럼 피는 겨자풀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주민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주류 사회에서 밀려나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받으면서 잡초처럼 그들은 눌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잡초 씨앗을 자기 정원에 심어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바로 이런 잡초 같은 자들임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말로는 설명 못할 큰 은혜를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인류의 거목으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겨자씨로 한낱 씨앗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싹을 틔우게 되고 생명이 솟원케 되며 비로소 역동하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거장인 큰 나무로 자라며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가루 서말, 이것은 한 번에 반죽하기에 알맞은 양으로 한 에바를 말합니다. 서말은 1에바에 해당이 되는데요, 1에바는 약 21리터로 가루 서말이란 10인 가족, 그 당시에 10인 가족의 하루 식량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1인에게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양으로 만나 1오멜 10분의 1에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루 서말, 그 서말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할 수 있는 누룩,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술을 만들 때 알코올 성분을 발생케 하는 발효소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누룩의 비유적 의미는 부풀게 하거나 점진적인 내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서는 이 누룩이 보통 교만이나 욕망, 부패하고 썩게 하는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묘사할 때의 누룩은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놀라운 변화력과 정복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리듯이 천국 복음은 은밀히 세상을 파고들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부풀게, 문자적으로 그것이 전체 발효되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천국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의 내면의 씨앗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들어와서 복음이 성장하는데 겨자 풀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정원에서 나무로 크게 성장케 되어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외부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렇게 시작된 변화는 반드시 크나큰 수확으로 결실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복음이 내 안에 꽉꽉 차서 그 어디에도 숨기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인절미를 아시죠? 인절미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딱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떡과 고물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만 아는 것처럼 인절미는 떡하고 고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절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시죠? 그저 떡을 툭툭툭툭 썰어가지고 고물 있는 데다가 던져 놓으면 고물이 저절로 붙습니다. 혹시 과거 수십 년 전에 집에서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인절미를 만들려고 떡을 툭툭툭툭 썰었는데 고물이 안 붙어요. 그래서 고물이 붙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떡을 뚝뚝뚝뚝 썰어서 알맞게 썰어가지고 고물에다가 던져 놓으면 알아서 고물이 따닥따닥 붙었습니다. 얼마나 그 떡이 찰지냐에 따라서 고물이 묻고 고물이 안 묻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저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꽉 찼을 때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 천국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그대로 살아드릴 때 말로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코로나가 지금 이 기독교의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 코로나의 그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내가 온전히 살아드렸을 때, 그 복음에 충만해서 살아드렸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처음은 미미하게 시작되지만 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천국 복음이 사회 전반에 투입되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다들 천국에 가시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정신으로 움직일까요?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주의 이념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시장 경제체제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리더십과 하나님의 통치 이념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나의 의지가 죽고 나의 경험이 무시되며 나의 지식을 무지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와 생각과 이념, 신념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천국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야 하며 연습이 되어야 하고 우리 오늘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살아드리는 사랑하시는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비된 10분의 목사님들 중에서 사천읍교회를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하며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 성도들의 존경과 교회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이 청빙될 수 있도록 모든 청빙위원과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동안 동일한 기도 제목과 공통된 목표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지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청빙위원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인간적인 조건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의 길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새로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하나님 매 시간 함께 합력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 193의 그 기도의 운동 그리고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기도로 저희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친히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님이 저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사님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온전한 담임 목사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 섬김의 모습, 하나님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이 존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분의 그 청빙위원들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하나님, 10분의 청빙위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의 그 시간을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 더욱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견들이 서로 갈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들이 한 마음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10분의 청빙위원들 또한 저희들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인간적인 조건에 저희들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외모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스펙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 영성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그저 잊지 않게 하시고 그저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10년, 우리의 20년, 우리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너무나 중차대한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불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로 합력하게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아말렉에 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천읍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이면 무릎 꿇게 하시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하심을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후 찬양 예배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일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으로 행복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천읍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소속된 공동체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